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37회입니다. 두 권을 함께 다루도록 합니다. 요엘서와 아모스서입니다. 요엘서입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량은 비교적 작지요. 전체적으로는 반반씩 내용이 나누어집니다. 1. 여호와의 날의 도래에 대한 경고와 회개 촉구. 이 전반부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여호와의 날의 무서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먼저는 이 심판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고하는 것, 그런 심판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언제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들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식하며 애통하여 진실로 회개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고,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진실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 세상 끝날의 종말론적 승리와 복락이 시작하는 날, 여호와의 날의 또 다른 의미는 긍정적인 회복과 축복의 소망의 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요엘 당시에 실제로 메뚜기 대재앙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이제 겪었기 때문에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백성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 끝날에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심판을 당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의 2가지 양면을 말씀하고요. 3. 역사에 대한 주권과 계획을 가지신 여호와의 계시.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의 의미 양면이 있듯이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당신의 어떤 구원의 뜻을 가지고 개입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전 존재가, 특히 이제 신약 백성들 우리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부활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하면은 여호와의 날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7가지 메시지입니다. 아모스 하면은 정의의 선지자, 호세아 하면은 사랑의 선지자가 이제 별명이죠. 아모스 1.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파괴에 뒤따르는 사회 정의의 실종. 그 아모스 당시에 사회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약자에 대한 강자들의 무자비한 횡포가 있었고, 수탈과 폭력을 취하고 상류계층의 사치와 방종이 아주 전반적으로 있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이 불의한 권력 또는 극심한 양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불의함이 있지만 그 도가 지나치면, 그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를 변혁시키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다시 올바른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올바르게 회복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 외적 번영에 경도된 사회가 초래하는 영적 비패.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는 부강합니다. 전반적으로는 말입니다. 그 안에 양극화가 있지만, 즉 그 아모스 당시에 남북 모두가 역사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정치적 안정, 경제적 번영, 대외적으로는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매우 피폐했습니다. 사치와 방탕이 넘실거렸고 부패와 압제가 횡행했습니다.
겉으로 큰 모습으로 보면은 정치 경제가 잘 되지만은 영적으로 부패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빈부격차가 너무 극심한 것은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고요. 이처럼 신앙의 어떤 기복성,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이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께서 역시 개입하셔서 그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십니다. 3. 사회 정의 구현에 힘쓸 책무를 지닌 지도층. 이처럼 이 영적인 부분이 약화되고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차이가 나서 약자가 고통당하는 것은 1차적으로 지도자 책임입니다. 지도자들이 주제가 넘고 포악하며 향락적이며 불경건하다. 6장에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지도층이 중요한 것은 지도층이 선을 행하면 선한 영향력이 커지고 악을 행하면 악한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도층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으시죠. 그래서 우리 모든 지도층 또는 영적인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성도들의 책임도 막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4. 형식적이고 기복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질타.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앙이 이제 병들었는데 겉모습은 그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모이고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겉모습의 신앙생활이 번듯했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라기보다도 자기의 그 행복을 위한 기복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5. 절대 공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 사회의 부패함, 신앙의 나약함 전부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자기 백성뿐 아니고 이방 나라 아람, 블레셋, 베니게, 에돔, 암몬, 모압, 자기 남북 백성들과 주변 나라 총 8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 징계 받을 때 회개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회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6.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여호와 신앙의 회복. 그래서 그 인생의, 사회의, 국가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말이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과학, 또 여러 가지 행정,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대처를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회복할 수 없는 깊은 뿌리 깊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지금 문제가 당장 해결됐다고 안일에 빠져서는 안 되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7. 변경되지 않는 선민 회복의 약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공의롭게 모든 자들을 다스리시지만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 또 신약인 우리들 영원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약 모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종말론적인 결정적인
마지막 완전한, 그게 다 종말론적이라는 말 뜻이잖아요. 종말론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믿음 소망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성도답게 의롭게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엘서와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의 경건한 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있는가,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날마다 겸손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살피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주신 감동에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 예수 부활, 예수 천국,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